예,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32번째 강의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신 이 시대, 교회 시대,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 특히 그렇죠. 이제 조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 지난주, 아마 16일 주일인가요?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15장 지난주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간에 좀 뛰고 오늘 다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떤 적대 세력이 예루살렘에 도처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너무 염려되는 거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위로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4장에 계속하죠. 하고 이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농부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시죠? 만약에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말씀 뒤에 우리가 뛰어넘은 이제 12절부터 25절 말씀은 그러니 이제는 너희끼리 남아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이 하신 14장에 하신 말씀 다시 또 강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쭉 합니다.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8절부터 또 하는 말씀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또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잘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의도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너희 속에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약속이지요. 그 말씀을 14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15장 끝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16장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느낍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막연하단 말입니다. 막연해.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성령이 계시다고 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걸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만 듣고 알긴 아는데 도대체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알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막연한 거죠. 막연하니까 신앙생활도 막연하고 믿음도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세하게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뭐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오신다. 이 정도로 알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영이 거듭난다. 살아난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대다수가 거의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주장함으로 이단이 된 그런 이단도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도.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왜 오셨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잘 기울이시면 성령이 그러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인식.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보이지 않으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있어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100% 하나님 뜻을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지적인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에요. 지적인 분.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령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땐 탄식하신다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봤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모습은 지적인 분이시고 또 정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정의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 야훼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야훼만 증거한다는 거죠. 여호와 증인. 왜 이들이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그 한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낸 피조물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그냥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힘이 뭐 느낌이 있습니까?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힘은 그냥 단순히 그 파워죠, 파워. 여호와적인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살겠다. 안식일만 지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안식교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입장에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 영은 모든 지각을 가지고 모든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게 삼위일체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정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냉담하면 성령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도 그런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속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에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자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지요.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 가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길을 다 완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요. 성천하시고 11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시지요. 이게 이제 삼일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성령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할 분담이라. 역할 분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선언하시지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하심이 구약에 계속 연결되다가 신약에 들어오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성자 예수를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구원 사역을 완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말씀, 그 말씀이고, 다 이뤘다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휘장을 가리고 인간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1년에 한 번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하나님이 막았던 담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 가셔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옆에서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 그분이 그 원어의 뜻을 따라서 설명하면 위로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변호하는 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보혜사라는 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니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분이 오면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계셔서 육신이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없지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 속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계속되잖아요.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영 속에 오셔서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과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이 굳어 있으면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한다 이런 말씀하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 말씀을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의 죽었던 눈이 감겨졌던 영이 눈을 뜨고 뭔가 감각이 묻어있던 영이 감각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되어진 일인데, 오늘 이제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다 그랬죠. 그것이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자 예수의 몸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이 완결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열려졌지만 그 열려진 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보라고 하세요. 그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죠. 못해요. 아버지를 느낄 수도 없고 아버지를 인정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라 부른다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개개인에게 믿어지게 하고 또 믿고 받아들여보내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또 내가 예배할 때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것은 그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다. 자,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뭔가? 성령이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누굴 정언해요? 예수를 정언해요. 왜 예수를 정언할까요? 그게 성령님의 주된 목적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한 영혼이.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없었잖아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 용서해야 되는데 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열려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지만 그럼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정언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할 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 하잖아요. 혈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죠. 누가 너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까지 희생시켜
시키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마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처음에는 예수 그러면 막 고개를 젓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되면 진지하게 듣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때 그 사람 마음을 귀를 열려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흐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 예수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느껴지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느껴지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나는 용서받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죠. 그러면 성령이 나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내주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영과 함께. 깨어있는 영과 함께. 그래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을 알죠. 하는 말씀을 알아듣죠.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 뜻을 내 영에게 깨워주는 거지요. 내 속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서 뭘 하시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든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영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말씀을 해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내가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모든 역할이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역할이다.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성령이 나의 속에 계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걸 계속 성령은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16장 뒤에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이 성령님은 수행하실까? 성령님이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죠. 자,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하고 숨고 그랬잖아요. 평안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의 평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숨을 내쉬기도 하시죠.
그게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불안하니까 불안한 애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들이 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하게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각자에게 임하니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이 열려져서 방언도 하고, 막 이 베드로는 그 오순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 모여있는 그 광장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다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속적인 말씀을 하는데 막 성령 역사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듣는 자들이 찔려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성령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배우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거나 더 갈급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됐습니까? 그냥 냉랭하게 있고 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해요. 인격적인 분이라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영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더 나를 뜨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에 성령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도 120명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더 뜨겁게 역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단에 설교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나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과정들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혹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세워 주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회를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 지도자,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 사람들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나님 뜻이 전해질 때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또 성령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제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안 믿다가 밤에 야, 내가 예수니까 넌 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밤에 꿈에 나타났다고 봅시다. 그래서 예수를 금방 이튿날 그날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이 귀가 열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말씀을 보면 느끼게 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는 뜻이 뭔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죄악의 자리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구설을 하거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영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과 얘기하거나 하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편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이 상황이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 아니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느낌으로 우리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걱정하는 것 있죠. 걱정하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럼 그게 걱정한다고 해결되어져요? 안 되죠. 그럼 이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 스트레스만 쌓아지는 거죠. 우울증 걸립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맡기고 편안하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걱정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이드를 하시는 거죠. 걱정하실 때 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아시겠어요? 생각으로 뭔가 그런 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했더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이 나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슬퍼하고 막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막 그래서 마음이 그럴 때예요. 성령님이 속에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그래, 알아. 네가 힘든 줄 알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 어떤 상황이라도 좀 말씀드렸지만 걱정이나 염려거리가 있을 때도 차분히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생각나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더 예민하게 내게 역사하는 걸 느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평생토록.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거나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죠? 그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느낌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움직이시면서 내 영을 막 이렇게 가이드하시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은혜를 막 느껴진다고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기쁨으로 막 내 속에서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희락의 영이지요. 화평의 영. 뭔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해서 뭐 할까? 그냥 가서 오늘 그냥 서로 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뭔가 서로 마음이 좀 껄끄러웠던 사람 보면 좀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그날 그 마음으로 가서 인사하고 서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턱대고 그냥 막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시고 더 확실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편안한 평안으로 천국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죠. 로마서 10장에. 그게 바로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짧게 정리합시다. 그 다음, 성령님은 보혜사로 역사하신다. 보혜사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을 들었습니다만, 곁에서 돕는 자. 여러 가지 그랬죠. 뭐,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좀 슬픔 이런 상황에서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하시는 분,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이분이 이 성령님이시라고요. 내가 실수하면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럴 수도 있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성령님 자꾸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서 우리는 자꾸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최종 마지막 목적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은 늘 끊임없이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런데 그분을 내가 모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지를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80%의 믿음이 있는 사람, 20%는 아직 인간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주 성숙한, 우리가 뭐 학점으로 따지면 B 플러스쯤 되잖아요. 아주 성숙한 믿음인데 그건 뭐냐 하면 내 속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모든 나의 삶 중에서 80%를 성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 사람은 믿음이 80% 수준이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한 70%쯤 결정, 30%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한 30%의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계속 이 믿음이 나아진다는 성령님께 자기의 인간의 모습을 자꾸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50%가 넘어서면, 근데 이제 그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속에서 그런 게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는 거죠. 갈등.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결정권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그 부분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따듬어져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화로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는 말이 한순간에 뭐 어제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100%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없어요.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월이 많이 지나는데 안 자란다면 그건 병이죠, 병.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냐 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돼야 될 텐데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리다.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게 어린. 갓 낳은 아이나 어린 아이는 철이 없다 할지라도 맑게 알아듣고 철이 있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자라면 생각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어떤 부모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라서 부모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활동을 안 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여서 살아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성령님이 가이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게 어렵죠. 다른 데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면 막연하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성령을 이해하고 내 삶의 성령이 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고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삶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뭔가 이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건 괜찮은 일이다. 마음을 통해서 해도 기쁘고 평안하면 하나님 뜻이고 하면 불편하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성령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믿음이 그냥 딱딱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때로는 어떤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그 뜻과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인도함을 받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때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